우리는 지난 시간에 우리가 어떻게 믿음으로 의인이 될 수 있느냐에 대하여 아브라함이 어떻게 믿음으로 의인이 되는 그 원리를 배웠습니다. 이처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인이 되어 하나님의 선민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인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 또한 아브라함과 같은 의인의 자격을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라는 칭호를 얻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이 의인이라는 칭호를 얻었다면 첫 번째로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된 결과는 무엇일까? 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1절의 말씀 보니까 첫 번째로 하나님과 화평을 가지게 되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화평을 누린다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사실 인간이 죄를 가지고 있을 때에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습니다. 이 원수가 되었다는 말은 하나님과 함께 있을 수 없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하고 있지도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 가운데 있을 수 없는 더러움 속에 있었습니다. 이 더러움으로 인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있어야 하므로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도저히 하나님의 의로움에 도달할 수 없고 하나님과 만날 기회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통하여 인간이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의인으로 인정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교통하고 교제하는 자격을 부여받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이 하나님과 스스럼없이 만나는 길이 열어졌기 때문에 언제든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특권을 가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며 살자고 오늘 1절에서 말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 예수 안에서 얼마든지 하나님과 교통하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이 은혜 속에 들어감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은혜 속에 들어갔다는 말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인으로 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로 우리를 인정하여 죄 있는 인간의 모습으로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의의 모습으로 대하여 주신다는 이 놀라운 은혜, 하나님의 혜택을 받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6절에 뭐라 말씀하십니까?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 보좌 앞에 우리가 담대히 나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세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 의로 말미암아 얻은 결과는 하나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음요, 우리의 즐거움은 하나님을 닮음에 즐거워한다는 말입니다. 우리의 기쁨은요, 그분의 뜻을 이루는 것, 그분의 모습이 드러나는 것이 즐겁다는 말씀입니다. 이제까지는요, 우리 욕망대로 살았다면 이제는 그분의 거룩함을 이 세상에 드러내는 것입니다. 또한 그분을 만나는 그 시간을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그 날을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는 우리들, 오늘 이 사람들은요, 두 번째로 이 세상에 이루어야 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믿으면요, 우리는 그날부터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드려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이루어야 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3절과 4절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3절과 4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연단이라는 말이 무슨 뜻이지요?
이 영어 성경에는요, 인격이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자, 환난이 우리의 인격을, 성품을 바꾸어 놓는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변화된 성품이 소망하며 기다리는 것이 이루어진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소망하는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2절 하반절이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그 일이란 말씀입니다. 뭐라고 말씀한다고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고대하고 즐거워한다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이제는 우리 삶이나 성품이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예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영광 속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자녀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그래서 우리에게 많은 환난, 어려움이 온다는 말씀입니다. 왜 그럴까요? 세상과 다른 삶을 살기 때문에 오는 환난인 것입니다. 마치 아브라함의 삶과 같다는 것이지요. 아브라함은요, 창세기 12장에서부터 14장의 말씀은요, 지극히 인간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을 믿어 의인이 되고 난 이후에 그의 삶은 다른 삶이 되었습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갑니다. 창세기 21장 22절에 아비멜렉과 그의 군대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와 협상을 맺으려고 왔었을 때 그들이 한 말입니다.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또 사라가 죽어서 그 매장지를 살 때 헤브론 사람, 이 햇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죠? 창세기 23장 6절의 말씀 보니까 내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시니 우리 묘실 중에서 좋은 것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우리 중에서 자기 묘실에 당신의 죽은 자 장사함을 금할 자가 없으리다. 자,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이 됐어요? 이들에게 지도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라고 인정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렇게 그 주위의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기까지 아브라함에게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이스마엘을 쫓아내라는 아픔도 있었고, 이삭을 모리아 산에 바치는 자기의 죽음보다 더 고통스러움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이 고난 중에서도 오직 하나님만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자기와 다른 하나님의 영광을 바로 이 사람들이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도 이런 어려운 일이 있지만 하나님을 배울 그 영광을 위해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길을 이 세상에서 걸으면서 하나님의 성품으로 바뀌어가는 환난과 그 환난을 극복하는 인내로 우리의 성품이 하나님의 기준에 도달하는 온전한 사람으로 세상을 정복하기 때문에 그날에 우리 주님 만날 소망이 더욱더 새로워진다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로 이렇게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성품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령님이 우리 마음속에서 역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우리 마음속에서 인도해 주실 때만이 가능한 일입니다. 어떻게 우리 마음속에서 이 모든 환난을 넘어 인내하며 영광의 그날을 소망할 수 있습니까? 그 비결이 무엇이죠? 그래서 6절에서 11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 그분이 무슨 일을 하셨는가? 우리 가슴 속에 복받쳐 터져 나오게 하는 그 하나님의 일로 이 세상을 이긴다는 말씀입니다. 내가 죄인 되었을 때 나를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여 그의 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보여주셨어. 나를 의인으로 만들어 주셨고,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이 죽음의 형벌에 처해 있을 때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님을 화목제물로 삼아 우리의 죄를 도말하시고 다시 살려 죽음의 형벌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살 영원한 구원을 베푸심을 우리로 잊지 않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알게 하고 믿게 하는 것은 우리 힘이 될 수 있는 것 아니라 오직 성령님이 우리 마음속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이 구속의 은혜를 베푸심을 감동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세상을 이길 능력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이 감동과 즐거움으로 이 세상을 능히 이겨나갈 수 있게 하신다는 약속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임재하심이 아니고서는 한순간도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있을 수 없고 예수님을요 구주로 고백할 수 없으며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사실을 인지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매 순간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을 때만이 예수님을 바로 믿을 수 있고 하나님을 참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으며 그래서 하늘의 소망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그러면 과연 예수께서 우리의 모든 인간들의 죄를 용서하실 수 있을까 하는 말입니다. 그것이 12절에서부터 21절의 말씀입니다. 여기에는요 한 사람의 중요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로 죄는 어떻게 우리에게 들어왔습니까? 이 죄에 대한 해석입니다. 어떤 룰이 있는데 그 룰을 어기면 죄가 된다는 정의지요. 이것을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니까 아담에서부터 모세까지 시대를 먼저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아담에서부터 모세까지는요 하나님이 율법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법이 없었단 말입니다. 근데 법이 없으니까 죄를 지어도 죄로 인정될 수 없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절의 말씀에는 그렇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 주신 율법을 통하여 우리가 그 계명을 지키지 못함으로 죽음이 왔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누구의 생각이죠? 유대인의 생각이. 또 바울이 이제까지 이방인들에게 외친 양심이나 헬라의 철학인이 하는 조항들로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율법 조항이 없는 아담에서 모세 전까지 죄를 지어도 죄로 인정하지 않을 그 당시에도 사람에게는 죽음이 와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아담도 죽고 아브라함도 죽고 그리고 인생은 죽음이라는 결과를 보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즉 죽음이란 죄의 결과입니다. 죄가 죄로 인정되지 않으려면 죽음이란 우리에게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 율법이 없을 때에도 똑같이 죽음이 있었다면 율법이 없어도 죄가 있음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죽음이 왜 왔느냐는 것입니다. 12절 14절의 말씀 보니까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와서 죽음이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죽음이 모든 사람을 지배했습니까? 아담이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를 먹음으로 왔다는 것입니다. 사실요 선악과는요 아담과 하가 먹었지 우리는 그 선악과 나무도 보지도 못했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선악과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시지도 않았단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죽음이라는 죄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즉 우리 모두가 죽는다고 함으로 죄인이 되었단 말입니다. 내가 짓지도 않는 죄가 죽음으로 내게 전달되어 왔습니다. 누구 때문에? 아담 때문에. 모두가 죄인 된 것입니다. 즉 아담의 죄가 모든 사람을 죽음으로 몰아넣었습니다. 그래서 이 한 사람의 범죄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되어 죽을 수밖에 없음을 설명했습니다. 단지 율법 때문에 망한 것이 아니고 율법이 없이 죄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해도
죽음이 모든 인생을 지배하고 있는 것이 바로 모든 사람에게 죄가 있어 죽는다는 결론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인생은 한 사람, 즉 인류의 조상 아담의 범죄가 우리를 죄인으로 만들었다면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의로운 사람으로 인정받을 수 있음을 증명합니다. 그것이 바로 15절에서 21절의 말씀입니다. 아담은 예수님을 대신해서 설명해 줄 수 있는 예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우리의 죄값을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죽음에서 살아나서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을 의인이라고 불러 하나님의 거룩함에 이르게 하고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생명 가운데 사는 은혜를 베푸신 것입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예수님만 믿으면 우리의 죄가 없어지고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세워져 모두에게 구원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온 이후로는 인생들의 선악과 나무가 우리 예수님이 되셨어요. 우리로 영생과 죽음의 갈림길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는 의인으로 인정되어 생명의 부활로 영원한 지옥의 형벌에서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죄인으로서 사망의 부활로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님만이 우리를 의롭게 하며 영원한 생명, 영원한 생명의 왕임을 고백하고 믿어야만 의인이 되어 영원한 생명, 영생을 얻게 되어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는 은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으면 어떻게 의인이 되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말씀이 바로 5장의 말씀인 것입니다. 아담의 범죄가 우리 모든 인류에게 죽음이라는 죽음을 주었지만 예수님은 자신을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그의 십자가에 죽으신 대가로 죄는 소멸되고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살아나셨듯이 죽은 우리도 다시 예수님처럼 살아나며 예수님이 천국으로 승천하셨듯이 우리도 예수님이 계신 천국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 수 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즐거워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이 나로 이 영광스러움에 있게 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런 하나님의 자녀는요, 이 세상에서 환난이 와도 우리가 능히 이길 수 있도록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셨어. 그분이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 기독교의 논리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해주신 왜 예수를 믿어야 함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그리고 교회를 세운 목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 여기서 기독교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위안을 찾고 행복을 찾는 그런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생명과 사망을 말합니다. 죽느냐 사느냐를 말합니다. 이 문제를 말하고 있는 것이 기독교예요. 기독교의 구원의 이야기는 생명을 찾으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구원을요, 잘 되고 잘 살고 부자가 되고 종교와 영화를 누리는 그 1차원적인 것에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이 세상의 종교는 다 그렇게 합니다. 다 그렇게. 왜 우리가 종교를 믿어요? 내가 좀 잘 되려고, 내가 좀 건강하려고, 내가 누구보다 나아지려고. 그래서 종교를 믿고 의지하고 소원합니다. 그러나 교회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교회는 종교가 아니라
네가 사느냐 죽느냐를 얘기해. 오늘날 교회도요, 이런 저급의 종교로 사람들을 취급하고 있고 이것에 온갖 미사 여구를 붙여서 이 땅에서 행복을 갖게 하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기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생명이 있느냐, 사망 속에 있느냐를 말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죄를 말합니까? 죄는 죽음을 가져오기 때문에. 하나님은 죄는 사망으로 선하셨습니다. 이 사망에서 떠나 생명으로, 영생으로 들어와 천국의 영원한 삶을 살라고 초청하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그러므로 기독교는 인간의 근원인 생명에 관심을 가지는 것입니다. 이 영원한 생명 까닭에 하나님은 그의 본체이자 아들이신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주셨습니다. 인생의 수많은 죄악을 위해 죗값을 치르게 하셨습니다.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이 예수 십자가의 피를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를 내려주셨어. 의인으로 만들어주시고 그리고 영원한 영생으로 인도해 주시는 선물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 선물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통하여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천국에 가는 길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예수,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무엇을 얘기하죠? 우리 기독교는 무엇을 얘기하죠? 우리 인생이 살았느냐 죽느냐, 생명 있느냐 없느냐를 얘기하고요. 왜 죄가 있느냐 없느냐를 이야기합니다. 왜 그러지요? 죄라고 하는 것은 죽음이고 죽음은 영원한 멸망이기 때문에 오늘 이 기독교가 그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어느 종교에서 사람이 죄가 어디서부터 시작됐느냐, 죽음이 어디서 왔느냐 말하는 종교가 없습니다. 그죠? 기독교가 유일해요. 다른 종교에서는 하는 얘기 뭡니까? 인간은 자연적으로 낳고 자연적으로 살다가 자연적으로 아프고 고통당하다 그러다가 죽는다는 거예요. 생로병사를 얘기해요. 근데 우리 기독교는 유독 왜 죽음이 왔느냐, 왜 살아야 하느냐, 이 생명에 관해서 처음부터 논하는 것이 기독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독교에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나오는 것은 네가 죽느냐 사느냐를 결정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입니다. 죽고 나서 우리 인생은 어디로 가느냐라고 하는 그것을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기독교에서 찾아야 할 것은 내가 생명을 찾는 거예요. 우리가 영생을 얻는 거예요. 우리가 잘 살고 못 살고는 열심히 노력하면 살게 돼 있어요. 잘 살게 돼 있어요. 믿든 안 믿든 그건 하나님의 법칙이 열심히 살면 살 수 있게 만든 것이, 노력하고 연구하며 살 수 있게 만든 것이 하나님의 원리. 그러나 교회는 잘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얻는 길을 열어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예수님을 믿으면 이제는 어떤 삶이 있느냐, 우리에게 따르는 복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과 우리가 동행함으로 이 세상에서 오는 온갖 환난을 이기게 하시며 우리를 더욱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이루어지게 합니다. 그래서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삶을 살게 하고 하늘의 소망, 하나님을 배울 소망으로 살게 하며 성령님이 우리로 어떤 환경에서든지 하나님을 높이는 찬송을 부르게 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어디서부터 왔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오는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를 믿어 영원한 생명을 얻고 어떤 환경에서든지 두려움 없이 천국을 사모하며 죄의 결과인 죽음의 저주를 정복했어. 그래서 믿음의 결과가 뭐지요? 영원 구원, 영생을 받는 우리 영광스러운 우리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